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동성애가 나오지만 사실 육체적인 동성애도 문제겠지만요. 그러나 무엇이 더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동성애가 더 문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다? 곧 음란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음란한 죄다. 하나님 앞에 동성애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천사들이 막 몰려들어서 천사들을 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진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왔는지 일단 알려줍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려고 자신들을 보내셨다고 하죠. 자, 소돔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몸소 경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댈 것도 없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경험하셨다는 거죠. 자, 천사들은 롯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더 있는지 보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성 밖으로 피신할 것을 명령하죠. 자, 피할 길이 없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이제 피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만큼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그때야 비로소 롯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은 당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딸들과 그리고 결혼할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14절을 보면 사위들은 아직 롯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였던 거예요. 예비 사위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한 사람만 믿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이제 못했었는데, 한 사람이 믿으면 나머지도 뭐 자동적으로 다 구원 얻게 되는 건가? 마치 뭐 천주교회에서 그 면죄부를 사면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아니죠. 자, 한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깨닫고 누리고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영향을 나머지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도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듣는 자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롯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의 소식이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달려가서 사위들에게 긴급하게 전하는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인의 경고에 예비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비웃으면서 믿지를 못하죠. 한밤중에 장인이 그렇게 다급하게 외치면 한번 들어볼 법도 하지 않아요? 이거 한밤중이거든요. 지금 깜깜한 한밤중에 장인이 막 다급하게 와서 문 두드리면서 야, 큰일 났다.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성이 멸망당할 것 같아. 우리 빨리 도망가자. 장인어른이 왜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들어볼 법도 한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 한밤중에 장인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절하고 맙니다. 이 거절의 상황,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처럼 생명의 복음은요, 노아 홍수 때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때에도 오늘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렇고요. 다음에 훗날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고통하는 때에도 오늘날에도 복음의 소식은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것인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은 그 자신의 것인 거죠. 정말 심판과 멸망의 순간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하늘에서 멸망의 불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15절 볼까요? 동들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의 주변인들은요, 멸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얼른 나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을 보니까 이런 굉장히 긴박한 순간에도 롯이 지체했다고 나와요.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지금 심판이 멸망이 올 것을 지금 믿었거든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롯은 소돔에서 자기가 이룬 재물과 명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과 자신의 가문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더 좋아 보이는 땅,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땅,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재물에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재산을 다 놓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도저히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롯 역시 구원 앞에서 세상적인 것과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지극히 소돔화된, 지극히 죄악의 도시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체하는 롯을 천사들이 이번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롯의 손, 아내의 손,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인도합니다. 그가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은 순전히 누구의 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의 덕인 거예요.
그 중보의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심판 앞에서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런 그를 향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멸망받아. 할 수도 있는데 천사들은 어거지로 손 잡고 손목 잡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롯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천사들이 롯의 손목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이끌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성 밖으로 롯의 가족들을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디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물 생각하지도 말고 옆으로 셀 생각도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앞만 보고 도망하라 라고 한 거예요.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멸망해 가는지 궁금해서 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돌아보지 말라는 이유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완전하게 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천사들의 명령에 롯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 20절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도저히 산까지 못 가겠으니 근처에 있는 저 작은 성으로 도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좌우하는 긴박하고도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엉뚱한 일에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롯은 굉장히 아직도 이 도시라는 이 도시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도 산보다 도시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산이 좋으세요? 도시가 좋으세요? 산이 좋으신 분이 계시고 도시가 좋은 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 다 도시를 좋아하시죠. 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보면 그 유명한 TV 프로그램 있죠. 저 산에 사는 사람들 그 뭐죠? 네,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나름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만저만 아니죠. 그들도 먹고 살려면 결국에는 어디를 내려와요? 네, 최소와 음내를 내려와야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완벽하게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삶과 우리나라의 삶은 좀 다르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산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가 좋아요? 도시가 좋은 거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좋은 거였어요. 이 말은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롯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21절 22절 볼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알이라고 이름하는 롯이 피한 작은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가 해가 돋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왜 등장했느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녁 때에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녁 때라는 것은 어떤 때였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어둠과 그리고 죄가 번영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그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지나서 해가 떠오릅니다.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이야기 무엇이겠어요?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이 순전히 롯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롯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마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주께 나와야 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롯이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롯과 가족이 수월에 도착했을 때 빛이 비추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제 무엇이 떨어집니까? 유황과 불이 쏘나기처럼 내려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시가 초토화됐어요.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 비같이 내리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비처럼 퍼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비처럼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막 스콜처럼 막 소낙비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떨어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날 모든 생명체는 그 땅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마지막 26절이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은 롯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도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렇죠. 결국엔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미련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겠지만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누구처럼요? 롯의 아내처럼. 누구만 바라보아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둘 그 여유가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 바로 롯의 아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당장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도 못할 때 갑자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몬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벌어놓은 돈 다 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들고 가실 수 있습니까? 들고 가실 수 있으신 분, 부동산 몇 채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거 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벌어놓은 건 다 놓고 가야 돼요.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시신이 이제 수의를 입죠. 수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의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 수의의 특징 아세요? 뭐가 없을까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담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뭘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 금방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을 좀 더 살펴보면 31절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한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직 예수님 오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긴박한 신앙으로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뺏길수록 하나님 나라와 먼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롯과 가족들에게 처음에 도망하라고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산이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나눌 거예요. 17절에서 산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하라인데, 하는 앞에 하는 정관사, 영어로 치면은 더예요. 더. 영어로 더가 어떤 의미죠? 그것 할 때 그 정관사 하고요. 그 뒤에 하라는 산을 향하여라는, 산 방향으로 산을 향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직역하면 그 산으로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는 어디 산을 향하여 지칭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산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천사들은 정확하게 지칭해 주었습니다. 그 산으로 향하여 도망하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은 곳도 어디였습니까? 신의 산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은 시온산이라고 해요. 시온산. 시온산에 무엇이 있죠? 다윗 성이 있고요. 거기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시온산이 구원의 의미로서, 메시아 도래의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즉 시온산은요, 미래의 도래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은 또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결국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성경에서 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물론 다른 구절, 다른 의미를 하는 구절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성경에 산이 등장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멸망과 재앙을 피하여 구원을 얻을 곳이 어디다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결국엔 누구에게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몇 군데 지역에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으니 저 눈앞에 지금 보이는 가까운 작은 도시 저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산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는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피할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둥바둥 해가지고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 하나님이 후 불면 다 한순간에 사는 것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시기 전에 그렇게 사셨거든요. 돈 하시며 사셨어요. 열심히 벌기도 하셨어요. 잘 버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향한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세요? 후 부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어떻게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과 멀어졌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롯은 저 산까지 가기 멀다고 포기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의 목숨을 부지하는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그 부분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요?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러나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은 넓고 큰 길, 큰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과 멀어져서 못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